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두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온 맘 다해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쟁이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친구들, 좋아!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을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은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가나에 있는 결혼식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결혼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결혼식장에 한 번쯤은 가봤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신랑과 또 신부를 함께 우리가 축하해 주면서 그곳에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아마 가장 길어야 하루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 즉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 1, 2주 동안 결혼식을 진행할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때 다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찾아와서 즐겁게 축하도 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아직도 남아있을 줄 알았던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포도주 좀만 더 주세요. 지금 내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목이 맥혀요, 목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당시에는 바로 구할 수도 또 그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이때 당시 그 항아리에는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먼지를 닦아주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하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그 물을 떠서 지금 결혼식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이 물이 어떤 물인지 몰랐을까요? 어쩌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인들이 차곡차곡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그 물을 준비했고 손님들의 잔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손님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지?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었지만 손님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기록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힘겨운 일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닥쳤을 때 그 일들을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던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이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변화되는 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et low when the whistle go.